예, 어떤 평범한 목회자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부는 이제 결혼한 지 한 1년이 지나서 아이를 갖기를 원했고, 남편이 아직 강도사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아이를 가지려고 아내가 오랫동안 했던 일을 그만두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또 그 가정에 아이를 주셨습니다. 이 10달을 기쁨과 감사로 이제 보내면서 순산하기를 원했죠.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출산 날이 돼서 28시간의 진통을 겪고 나서야 이 아이가 어렵사리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출산하는 과정 가운데 이 아기가 양수를 삼키게 되었고, 엄마 아빠 품에 한 번도 안기지 못한 채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산소 호흡기를 달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의 엄마 아빠는 열심히 기도했겠죠. 그래서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이가 금세 건강하게 잘 자라났습니다. 이 어떤 아이의 이야기인지 아신가요? 네, 웃으시는 것이 아는 것 같은데, 네, 제 큰딸의 이야기입니다. 네, 제 큰딸의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 대부분요, 어떻게 태어났는지 잘 모르죠. 옆에 앉은 분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아시나요? 네, 우리는 되게 잘 모릅니다. 제가 어떻게 태어난지 저는 잘 몰라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예. 그런데요, 우리가 태어난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대부분 위인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위인이란 뛰어난 업적을 남겨 역사에 이름을 남기고 후세에 이름이 전해지는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일대기를 기록한 책들이 쓰여지는데 그걸 위인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위인전을 펼치면 첫 장에 항상 나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위인이 어렸을 때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리고 어떤 가정 환경 속에서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자라왔는지가 처음에 소개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위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모세이지요. 오늘 본문은 모세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의 이 모세의 탄생 이야기는 단순히 모세라는 한 사람의 그 위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출애굽기에 소개되어 있는, 그리고 더 커다란 이야기를 예표하고 있는 작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의 이야기는 즉 오늘 우리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모세의 이야기가 도대체 우리의 어떤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고 우리가 그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앞서서 모세가 그렇다면 어떤 시대에 태어났는가, 그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출애굽기 1장 8절이 그 배경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1장 8절을 보시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나는 시대의 배경은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왕이 된 시대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시대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요셉을 아는 바로는요,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였다라는 것이죠. 이 창세기 41장 38절 40절에 바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그러니까 바로의 입을 통해서 요셉을 보면서 바로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 줄 내가 알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너와 같이 지혜로운 자가 없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요셉을 알고 있는 바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했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시대가 흘러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자가 왕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요셉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더 이상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사사기 2장 10절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고 우상을 숭배했죠. 사사기 악순환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니 각자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죄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는 죄와 심판이 거듭되는 어두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 모세의 이야기는 바로 이처럼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의 시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다스리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이야기는 더 큰 이야기를 가리키고 그 더 큰 이야기라는 건 우리의 이야기라고 했죠. 그렇다면 요한복음 1장 5절과 10절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사는지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은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10절에서는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빛을 깨닫지 못하는 시대, 그를 알지 못하는 세상,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태어난 요셉을 알지 못하던 그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빛을 깨닫지 못하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는 이 시대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 가운데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애굽을 다스렸을 때 이스라엘의 수가 애굽인의 수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위협을 느끼죠. 우리가 다스려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 식민지의 노예들인데 우리보다 더 숫자가 많아지니 이들이 반란이라도 일으키면 우리가 엎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왕조가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게 하고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학대하면 학대할수록 이스라엘은 더욱더 번성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는요, 극단적인 명령을 선포하게 됩니다. 어떠한 명령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산할 때에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라는 명령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런 위기의 시대에 모세가 태어났어요. 태어나자마자 죽을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근데 그의 어머니는 석 달 동안 그 아들을 어찌어찌 숨겨서 잘 키웠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큰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서 방수 작업을 해놓고 아기를 그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고 오늘 말씀이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어머니가, 지금 이 모세의 어머니죠. 모세의 어머니가 이 아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 놓은 나일 강가, 이 나일 강가는 지금 어떠한 장소입니까? 아들이 태어나면 어디다 갖다 버리라고요? 나일 강가에 갖다 버리라고요. 지금 이 어머니가 이 아기를 둔 이 나일 강가 갈대 사이는요, 이스라엘에 태어난 아들들이 죽어가는 장소에 가져다가 놓은 거예요. 위기의 시대에 엄청난 위험을 감당하는 거죠. 죽음이 가장 깊게 들여진 그곳에 그 아이를 갖다 놓는 것입니다. 불확실성에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을 잡아다가 나일강가에 던지러 온 그 군사들이 그 갈대 상자를 발견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면 그 모세도 똑같이 강가에 던져서 죽임을 당했겠죠. 나일강가 안전했을까요? 그곳에 살고 있던 그 짐승들의 위험이 있었을 것이고 강의 위험이 찾아올 수
있었겠죠. 위기의 시대에 불확실성을 가진 채 악인은 지금 갈대 상자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이 위기의 시대에 불확실성을 가진 또 다른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던 시대,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였던 시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시고 물로 심판하신 그 위기의 시대, 누가 있었습니까? 노아가 있었죠. 노아는요, 그 위기의 시대에 돛도 없고 노도 없이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없이 그저 흘러가는 대로 떠다녀야만 했던 방주를 만듭니다. 물에 흘러 떠다니다가 언제 어디에 무엇에 부딪혀서 파손될지도 모르고 이 떠다니던 방주가 언제 도대체 멈춰 설지도 모르는 그 불확실성에서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 방주를 만들어서 그것에 탔지요. 위기의 시대에 죽음의 그늘이 깊이 드리워진 나일강가에 놓여진 갈대상자, 그리고 위기의 시대에 심판의 무리를 떠다녀야만 하는 방주, 이 두 가지는요 같은 단어로 쓰여 있어요. 테바라는 같은 히브리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요 이 단어가 쓰이지 않아요. 오직 갈대상자와 방주에만 쓰입니다. 그렇다면 이 갈대상자와 방주는 도대체 어떠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갈대상자와 방주의 첫 번째 공통점은요, 위기의 때에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가장 위기의 순간에 갈대상자와 방주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점은 갈대상자가 놓인 곳은 가장 죽음이 깊게 드리워진 나일강가였고, 방주가 놓인 곳은 모든 생명을 휩쓸어버린 그 홍수, 바로 그 심판의 물 위에 놓여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갈대상자도 방주도 어떠한 동력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내부로부터 어떠한 것도 지켜낼 수 없었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종할 수 없었고, 내가 뜻하는 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통점은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 대처하기 어려운, 적합하지 않은 갈대상자와 방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아까 살펴봤듯이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고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무엇 하나 확실히 정해진 것이 없죠. 세상에는 죄악이 관영합니다. 수많은 죄악들이 넘쳐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그 변화에 편승해야 할지, 그 변화에 대응해야 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견디기조차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에요. 강의 위험, 짐승의 위험, 발각의 위험, 좌초의 위험과 같은 수많은 죄의 유혹과 그 위험들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순간순간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과 동력을 잃어버리기가 너무나도 쉽지요. 수많은 위기 속에서 어느 것 하나 확실한 것이 없는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그리고 이 모세의 갈대 상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불안하냐고. 확실한 것이 하나도 없어서 지금 너희는 불안하냐고. 위험해 보이냐고.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하냐고. 너희들의 마음이 평안하지 못할 때마다, 그 불확실함 가운데 나의 마음의 불안으로 떨 때마다, 이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의 동력을 잃어버릴 때마다 방주를 보라고,
갈대 상자를 보라고. 방주에 탄 노아가 어떻게 되었고 갈대 상자에 담긴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노아는 홍수에서, 그리고 모세는 이 위기와 위험 속에서 무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결국은 구원받게 되었죠.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방주가 튼튼해서요? 갈대 상자를 엄마가 너무 튼튼하게 잘 만들어서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방주를 운행하셨고 하나님께서 갈대 상자와 함께 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위기와 불확실성 속에 있던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위기와 지금 우리의 이 불확실한 이 상황 가운데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들과는 함께 하셨는데, 그들과는 지켜주시고 그들은 인도해 주시고 그들은 운행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럼 우리를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 노아의 이야기, 모세 이야기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니까, 기적 같은 성경의 이야기니까 가능한 거고, 현실적인 오늘 우리의 나의 삶은 현실이니까, 성경과는 다른 지금 나의 현실이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하심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죠. 아니죠. 모세의 이야기는요, 나의 이야기이고 모세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죄가 범람하는 시대에 우리는 태어났어요. 죄 속에서 태어났고요, 죄 가운데 자랐습니다. 죽음과 심판만이 우리의 삶의 결말의 전부예요. 그런데 그러한 나의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죽음과 심판을 거두어가 주셨다고요. 모세처럼, 노아의 가족처럼 그 죽음과 죄와 심판 앞에서 무력하기만 한 그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내가 때때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하면 다 되냐? 기도하면 다 됩니까? 네, 대답이 없으시네요. 기도하면 다 됩니까? 말문이 막히죠.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사인데도 기도하면 다 되죠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말문이 막힐 때가 있어요. 네. 분명 되는 걸 알고 있고 되는 걸 믿고 있는데 다 된다고 확신 있게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안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 많거든요. 안 된다라고 여겨질 때가 너무나도 많거든요.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안 될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하면 다 돼 라고 자신 있게 말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요. 불확실하다 여겨집니다. 어쩔 땐 되고 어쩔 땐 안 되고,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런데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기도하면 다 되지도 않는데 뭐하러 여기 오셨습니까? 불확실한데, 기도 복권처럼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고 이런 겁니까? 기도하면 다 되는지 확실하지도 못하면서 뭐하러 이 자리에 오셔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럼 우리는 왜 불확실하다고 그것을 느낍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내 뜻대로 안 되니까죠. 내가 뜻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다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내 계획대로, 내 욕심대로 안 될 때가 너무나도 많으니까요. 동력을 내가 지고 있으려고 하니까요.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데 계속 왼쪽으로 가거든요. 나는 멈추고 싶은데 계속 지나쳐버려요. 나는 빨리 지나가고 싶은데 너무나도 느릿느릿하게 그 지점을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하면 다 된다고 얘기를 못해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다 됩니다. 기도하면 다 됩니다. 다만 동력을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쥐고 계셔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방주에서 내리면 안 돼요. 갈대 상자에서 벗어나면 큰일 납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만 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 모든 것을 맡겨야만 합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모세가요, 죽음의 위험과 이 불확실함 가운데 건져내어서 살게 됨을 받았잖아요. 살았어요. 그죠? 근데 모세를 누가 건졌습니까? 모세를 누가 건졌어요? 5절부터 10절까지 6절을 제외하고 빠짐없이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요. 5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7절,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8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9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10절,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누가 모세를 건졌습니까? 바로의 딸이요. 근데 누가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습니까? 바로가요. 모세의 어머니가 갈대 상자에 아이를 담아 나일강가에 두었을 때 애굽 사람이 발견하기를 바랬을까요? 바로의 측근들이 발견하기를 바랬을까요? 그런데요, 모세를 발견한 사람은 바로의 딸이에요. 내 민족의 아들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한 그 바로의 딸이 모세를 건져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6절 말씀입니다.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바로의 딸이요, 우는 아기를 보고 그 마음에 불쌍히 여김이 들어갑니다. 동정과 연민의 감정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때 멀리서 지켜보던 바로의 누이가 나서서 그 아이를 키울 히브리 유모를 제안하게 되고, 바로의 딸이 이를 허락하여서 그 누이가 그 자신의 어머니죠, 모세의 어머니를 유모로 추천하게 되고, 결국 모세는 친모의 젖을 먹으면서 자라게 됩니다. 우연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요, 불확실함 가운데 확실함으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불확실함 속에서 우리는 정답을 찾기를 원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정답을 그려놓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정답이죠? 하나님, 이대로 되면 되는 거죠? 하나님, 이대로 해주실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일하실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작 나는 내 예측을 벗어나서 불안해요. 그런데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믿고 맡겨야 한다는 거예요. 모세를 바로의 딸이 건져냈기 때문에 모세는 가장 안전하게 자라게 된 것입니다. 누구도 모세를 위협할 수 없기 때문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세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위기의 시대에 불확실함 가운데 흘러가는 우리의 인생이 진행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내어 맡겨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뜻하지 않는 길로, 내가 걸어가 보지 않은 길로 걸어가게 될 수도 있지만, 그때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해요.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성경의 수많은 구절들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볼까요? 모세는 신명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요단강을 앞에 둔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누구도 요단강이 갈라질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 누구도 걸어가 보지 못한 그 길로 하나님은 가게 하십니다. 다윗은요, 그의 시편에서 이렇게 노래해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이사야는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선포했고요. 예레미야는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위기와 불확실함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위기보다, 그 불확실함보다 하나님께서 더 크십니다. 하나님은 더 확실한 그의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셀 수도 없는 생각들로 우리를 평안케 하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고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그 기적과 은혜의 길을 걷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다 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믿음을 굳건히 세우세요. 평안함 가운데 방주에 갈대 상자 되시는 그 예수 안에서 영원한 구원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요단강이 펼쳐질 수 있어요. 때로는 심판의 홍수가, 때로는 나일강이 나를 가로막고 삼킬 것 같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앞에서 나는 무력하게, 무능하게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을 가르시고 하나님께서 건져내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 길을 가는 과정이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너무나 무섭고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그 길의 끝에는 푸른 초장이 있음을 잊지 아니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요한일서 2장 25절은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말씀하고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은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고린도후서 1장 20절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성경의 수많은 구절들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돛도 없고 노도 없지만 닥친 위협 앞에서 우리는 약하고 불확실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방주에 있을 때, 하나님의 갈대 상자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하고 걸어가 보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위기의 시대, 불확실함 가운데서 갈대 상자에서 모세를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위기와 오늘 나의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날마다 순간마다 약속하신 구원의 은혜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원치 않은 결과가 일어났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길인 줄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소망으로 이끄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